11월 21일 금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에서 8절 말씀까지를 먼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물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족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재물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 번에 걸친 귀환이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2장에 보면 스룹바벨이 돌아오죠. 그리고 3장에서 6장까지 보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60년간의 공백이 있고 난 다음에 에스라서 7장에서 에스라의 인도로 또 7장 8장에 보면 에스라와 함께 무리가 두 번째 귀환을 하고 공동체를 말씀으로 재건을 합니다. 그것이 에스라서 9장 10장의 이야기였고요. 오늘 우리는 세 번째로 느헤미야의 인도하에서 느헤미야 혼자가 아니라 다시 세 번째 귀한 물결이 돌아오게 되어서 일하는 과정을 1장 2장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서 우리 7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성벽이 재건되죠. 이렇게 에스라는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성전 재건과 또 공동체를 재건하고 인프라를 보호하는 또 성벽 재건까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앞에 우리 1장을 보면 주전 445년 12월경에 11월 12월경에 그가 수상궁에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니산월 이러면 우리가 몇 달이지 몇 월이지 이게 잘 모르겠지만 오늘날의 달로 따지면 3월 혹은 4월이 됩니다. 그래서 기슬러월은 11월 12월이고 니산월은 3, 4월이기 때문에 한 4개월 이상 정도 에스라는 간절히 예루살렘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해 온 것 같아요. 하루아침 잠시 기도한 게 아니라 한 4개월 정도는 깊이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제목 때문에 그런지 그의 얼굴에 수심이 있었다라고 1절에서 이야기하죠. 포도주를 맡은 술관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술관원과 근심하고 약간 상관이 있습니다. 이 앞에 왕이 된 지금 아닥사스다의 왕의 아버지 아하수에로가 우리 잘 아는 왕이죠. 아하수에로, 에스더 왕 후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가 심실에서 신하에 의해서 살해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신하에 의해서 이 독배를 독살 당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굉장히 민감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됐다라는 것은 굉장한 왕의 신임을 얻는 자리, 함부로 아무 신하나 가는 자리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에게 그 일을 맡긴다는 거니까 엄청나게 큰 이 개인적으로나 유다 민족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간 거죠. 근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수심이 있어서 왕이 왕물을 보는데 다른 것도 걱정할 게 많은데 내 앞에 있는 신하들이 근심 인상 탁 쓰고 있으면 그게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도 높은 회사의 사장님이나 한 나라를 아니 어떤 국회의원이나 어떤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왕에게 근심을 주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근심 어린 그런 표정 하나도 왕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수심을 숨길 수가 없었죠. 한 4개월 깊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써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2절에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술 맡은 관원장은 아마 그 당시로는 건강검진해서 건강에도 전염병도 없고 이런 사람이 했겠죠. 병이 없다는 것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파악을 해냅니다. 개인적으로 좀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까지도 물어보니까요. 자, 왕에게 그래서 말합니다. 3절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당당하게 내 수심이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유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내용을 잘 살펴보면 신앙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왕에게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사를 왕에게 예의를 다하죠. 왕은 만세수로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어릴 때 우리 어르신들 이 시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풍수지리를 떠나서 조상에게 유교적 영향으로 어른들 아버지 어머니 조상들에게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제사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로 갈수록 이 조상 묘실에 대한 이것이 조상 숭배의 정신과 이어져 있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신앙과도 느헤미야는 연결이 되는 문제지만 이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이야기로 대답을 합니다. 내 조상들이 있는 묘실이 있는 성읍, 다른 말로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에 두고 있지만 표현으로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표현을 하여서 왕의 마음을 그래도 살려고 합니다. 근데 왕이 딱 그 다음 표정을 봤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반응? 야, 그깟 문제 가지고 얼굴 인상 쓰고 있었던 거야? 라고 이렇게 호통을 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왕의 얼굴을 봤을 거예요. 4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못하고요 묵도하고. 이게 순간의 기도입니다. 묵도라는 이 기도는 대화 중에 나오는 기도잖아요. 여러분 친구하고 커피숍에 앉아서 대화하면서 기도를 하는 정도라는 거죠.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잠시만요. 제가 잠시 기도실 저희 교회 중보기도실에 가서 좀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미를 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대화 중에 잠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순간 찰나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개월간의 깊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찰나의 기도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왕에게 내가 대화하는 가운데 왕의 마음 좀 움직여 주십시오. 내가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공무원이니까 허락 못 받으면 못 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5절에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주시고 그 성을 또 건축하게도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내용이죠. 근데 왕에게도 이야기를 동일한 내용을 합니다. 근데 6절에 하나의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누가 왕 곁에 앉아 있어요? 왕후도. 옆에 왕후가 에스더도 그랬지만 이 침실 안에서 아내가 공식적인 직함은 없지만 이 시대는 그래도 영향력이 있었던 모양이죠.
성경에서 언급하는 걸 봐서요. 옆에서 왕후가 여보 듣지 마세요.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일에 집중하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막히는 것 아닙니까? 왕후 이야기는 그 다음에 나오지 않지만 허락되는 거로 봐서 정말 어려워 보이는 문제가 해결돼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말합니다. 몇 날에 언제 가서 언제 돌아올 거냐라고 이야기할 때 누가 기한을 정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왕이 내게 보내시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누가요? 내가 기한을 정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4장에 가면 5장 14절에 가면 12년 동안 이 주재원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왕이시여 이것저것 하려면 한 10년은 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10년 주재원 이런 허락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재임 32년까지 그가 있다가 잠시 귀국해서 다시 파견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기한을 정하고요. 7절 8절에 보면 조서도 주십시오. 공문서도 주십시오. 이것 필요하고 통과를 잘하게 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이제 가서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물질과 이 공적 이 세금이지만 이걸 허락해서 내가 집도 짓고 내가 맡은 건축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도록 들보롯을 나무 제목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갔다 와라 라고 출장만 잠시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주재원으로 이제 총독이라는 주재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구한 것보다 더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8절 하반절에 굉장히 중요한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문장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죠.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는데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놀라운 허락이 우리에게 은혜가 입혀지고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선한 응답이 있는데요. 방해꾼이 또 있습니다. 항상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 스룹바벨 때도 그랬고 에스라 때도 그랬고 느헤미야 때도 그렇고 항상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반대 세력이 있기 나름입니다. 그냥 이단처럼 아니면 엉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냥 내버려도 되잖아요.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일하려는 사람들 중심으로 방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야기되는데요. 우리 9절 10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반대를 합니다. 그들이 심중에 그들도 근심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에스라 이 느헤미야도 근심이 있었는데요. 이들도 근심이 있는데 그들의 근심은 느헤미야였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러죠. 이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는 우리 또 온라인에서 말씀을 듣고 간절히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는 우리가 사탄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하나님 나라를 흥왕하게 부흥하게 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의 방해가 있지만 뚫고 나가는 기도를 느헤미야가 하게 됩니다. 우선 11절 12절에 보면 3일 동안 머문 다음에 시찰을 다닙니다. 토양 분석이라고 이야기하죠. 소문으로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 해서 조용히 밤중에 나가서 그가 다 정찰을 하고 현상 파악을 다 해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소문처럼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이 문제를 확인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성벽을 돌면서 이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 주십시오. 이 땅 고쳐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고쳐주십시오.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돌아와서 17절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었지만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주저앉아 있었어요. 학계가 그들에게 부흥을 일으켜 불을 지펴서야 그들은 건축을 완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일하자.
우리 조금 힘들지만 교사로 봉사해보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런 일들 정도는 해보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권면하는 장면입니다. 17절에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뭐 하고 있었냐라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여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치를 못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치를 불러 흘려 보내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을 위해서 간증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거 되겠어? 아이고 안 돼.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돈이 있나? 아니 지금 시대가 상황이 경제적 환경이 이렇다라고 기운을 빼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우리 함께 해보자 라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려운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각 직장의 일들도 이런 식으로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